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9면 정도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저희가 주일에 에스라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다가 어제 우리가 우리 안용실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하고 또 부족한 저를 담임 목사로 위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몇 주간 잠시 에스라서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좀 살필 필요를 좀 느끼게 되어져서 잠시 에스라서 말씀을 살피던 것을 멈추고 한 두세 주 정도 우리가 좀 달리 말씀을 좀 살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에스라서 우리가 살펴던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약 100세 정도쯤,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기록되는 추정 연대가 약 AD 80몇 년 정도쯤, 90년 정도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도 요한의 나이가 백발이 성성한,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약 100여 세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의 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장르가 조금 다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게 좀 편집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앞서 있는 사도 요한의 글과 좀 달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시이고 또 노래입니다.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에는 되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운율이라는 게 있고 반복되는 대꾸라는 게 좀 있죠. 여러분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시에 만일 제목을 단다면 제목을 어떻게 달까 잠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러분은 만일 이 시의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 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의 제목을 만일 붙인다고 하면 아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제목을 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번이나 반복되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불러가면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시 제목의 후보 2순위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1순위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 아마 1순위라고 한다면 2순위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이렇게 생략됐는데요. 이러이러하기 이러하였음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무엇 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순위로 아마 제목을 쓴다면 때문이니라 라고 아마 제목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도가 말하는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 쓴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잠시 그 의문점들을 잠시 좀 마음에 접어두고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지금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들 속에 내가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 반복했었는데 그 쓴 이유를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여서 내가 이것을 썼다.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백발이 성성한 이 나이가 되어 그의 사랑하는 자녀 같은 그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담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사도 요한의 간절한 바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 같은 그리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라고 말할 때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과 함께 전하는 사도의 마음을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글을 쓰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 눈을 도끼눈으로 뜨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절 보니까 먼저 호칭부터가 다른 것이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엔 더 살갑게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My dear children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도의 마음과 중심이 어떤 것인가 하면 마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책망의 어조가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아니,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의 마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또 뒤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지를 남겨뒀습니까?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지만, 그러나 그래도 누가 혹시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가 지금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과 함께 결코 성도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을 두렵기만 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지를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내가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위해서 편지를 쓰지만 만일 죄를 범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이 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안정감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성경은 수없이 반복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여겨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떨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화목 제물이 계시는 것을 믿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지금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을 보시기보다 성경을 보시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인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4절 말씀엔 이것을 다시 또 반어법으로 바꾸어서 설명하죠. 정반대로 어느 누군가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만일 그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럼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생명 되시는 그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도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아는 자다라고 사도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사도가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는가.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먼저 사실은 사도가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해진 사람이다. 칭찬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3절, 4절 말씀 가운데 기록해 줬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6절에는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구니까 그것을 뒤로 제껴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또 동시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매우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각형을 그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또 다른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또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되느니라 라고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 늙은 노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권면을 또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 다시금 받아서 묻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힘 쓰시겠습니까? 아멘.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도의 권면 앞에 서서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사도가 이렇게 6절에 이르기까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아는 자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사도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상기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무엇해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 계명을 가르쳐 주는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가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도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논리적인 순서,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제 계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될 바로 그 대목에서 사도는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쓴다. 그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받은 말씀이니라. 아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 새 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해야 될 그 중요한 이야기를 뜸들이고 빙빙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저희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저에게 외할아버지가 계셨었는데 또 멀리 좀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그렇게 선명하게 저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백발이 성성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그것이 지금 사실상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입술을 열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선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아버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대개 그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아나요? 모르나요? 대개 알죠. 그렇죠. 할아버님께서 보통 그 이야기를 한 번 하시지 않습니다. 했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들려주시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자녀들은 대개 그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그래도 다시 또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서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서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질 않으시고 이야기를 빙빙 돌리고 뜸들이십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할아버님께서
들려주실 분명한 그 이야기, 그것이 이제 언제 나오나, 언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나, 그 입을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아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 몰랐을까요?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새 계명을 사도 요한이 다시금 소화해서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표현으로 다시금 재해석해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서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명인데, 그것을 빛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빙빙 돌리고 뜸들이고 또 자기 자신의 표현으로 다시 표현하면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달리 묘사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도 요한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사도 바울의 그 속 시원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새 계명이 있으니 이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하나요? 요한은 그 간단 명료하게 혹은 직설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빙빙 돌려가며 뜸들여가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아니,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열어가기 시작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원해서 쓴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유지 속에서 이제 또 다른 시로 표현 양식을 달리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에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선 이미 우리가 함께 살핀 앞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껏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조금 달리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주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쓰는 것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를 이겼습니까? 우리가 그 대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답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 답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자를 이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또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하여진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의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8년 전 우리 안영실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1991년 11월의 어느 날 분당 서현동 이곳에 우리 희망찬 교회를 개척하고 28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연로하여지셔서 은퇴하시고 또 명예롭게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추대함을 받고 이제 다시금 또 새로운 제2기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상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완곡하게 돌리고 돌려서 다른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디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붙여줬던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보아노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죠. 아람어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 요한과 형제 야고보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등장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고 거부하죠. 그러자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건넸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발견하는 야고보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정말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불벼락이 내려서 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기를 소망했던 그런 요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속에서 그의 마음이 온화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갖게 됐고, 또 그의 성도들에게 그 세 계명을, 서로 사랑의 계명을 주며 지금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희망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서로 사랑이, 서로를 용납함이, 서로를 이해함이, 서로를 돌봄이, 구호로서의 서로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서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그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 그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희망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살기를 소망할 때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